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8쪽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피곤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그리워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타락은 총체적이었습니다.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한 사람 미가의 우상숭배와 한 레위인 제사장의 부패, 그리고 단지파의 만행을 보면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됨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19장부터 21장의 레위인과 첩 이야기는 전체 이스라엘의 사회적, 도덕적 혼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삶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 레위인과 첩 사건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장 처음 시작을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강력한 리더십 이후 가나안 땅을 각 지파로 나뉘어져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국지적으로 사사들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이방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군사적인 역할과 더불어 사법적인 역할을 감당했을 뿐,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기구를 가지고 전국을 통치할 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지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타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기에 성경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을 때에는 나름 지파 간에 이스라엘 자손으로서의 공동체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각자 옳은 대로 살다 보니 신앙적, 도덕적 타락상이 그대로 나타나 공동체성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하는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원래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각 지파 이곳저곳에 그들이 거주할 48성읍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인 이름 없는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 잠시 체류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미가 사건 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준 것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므로 레위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위해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살았었는데, 지금 레위인은 그런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는 이야기와 그 첩이 행음하고 자기 집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일부 일처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입각한 합당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대에도 일부 다처제를 이루는 사회가 아직도 남아있을 만큼 일부 다처제는 오랜 역사 속에서 거의 일반화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명하셨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또 가나안족 속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은 상속 등 다양한 문제로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더욱이 그 레위인의 첩은 행음을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동사가 반복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냥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 히브리어의 뉘앙스에는 남편의 어떤 모습에 화가 나서 행동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을 떠나 친정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에 남편이 그녀를 잘 달래어 데려오려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에 찾아가자 장인은 기뻐하며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이러한 후한 대접은 후에 등장하는 기브아 사람들의 행위와 극한 대조를 이룹니다. 레위 사람은 장인의 만류로 다섯째 날 오후에야 겨우 떠날 수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쯤 레위인의 종은 근처 여부수에서 유숙하자고 제안했지만, 레위인은 이방 사람들의 성읍인 여부수를 거부하고 약 8km 정도 떨어진 기브아나 라마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방인들과 별 다를 것 없이 살아가면서 이방인의 성읍을 꺼리는 모습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레위 사람 일행은 해가 질 무렵 기브아에 이르러 유숙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쉽게 유숙할 곳을 찾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인의 극진한 환대와 대조적으로 기브아 사람들은 그들을 집으로 영접하기는커녕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율법에 명시된 의무이자
중요한 미덕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별 이상함을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나라는 요즘도 시골에 가면 간간히 집에 머물게 하는 친절한 분들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기부하에서 이런 푸대접은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방인 마을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굉장히 잘하면서 영적인 관계 또 조그만 넓어진 공동체 속에서 친밀함은 전혀 살펴볼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입다 사사 때 살펴본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랑 싸웠던 이야기 등을 생각해 보면 지파별로 굉장히 소위 말하는 텃세나 출신 등을 따지는 등 서로 간의 관계가 이상이 있음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오늘 내용과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내용이 등장하는데 내일 이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그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면 이웃과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희한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신앙 상태를 보려면 성도 간에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부드러워집니다. 또 공동체성이 강해집니다. 특별한 계명이 없어도 하나 되고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라지면 타락과 반목이 시작됩니다. 지금 사사기 17장부터 미가나 레위인같이 개인이, 19장에는 한 가정이, 18장과 20장에는 단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까지 타락의 여파가 미치게 됨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히 관계적인 측면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배우자와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신가요? 주변 성도들 간에 원만히 사랑으로 지내십니까? 혹시 어떤 앙금이 생겼거나 단점들이 눈에 들어와 뭔가 서먹서먹하십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다른 성도들을 만날 때 친근감과 어떤 유대감을 느끼십니까? 아이고 징글징글하네 이런 마음이 올라오십니까? 이러한 점검이 현재 내 신앙 온도라고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스스로 부정적인 평가가 느껴지시면 하나님 앞에 더 머무셔서 은혜와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긍정적이시라면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의 사랑을 받고 서로 나누며 사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원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더 부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의 따뜻하고 기쁜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다가 요즘 내 마음이 강팍해지거나 메마름이 느껴지면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계속해서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